오늘은 성령의 검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예,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신갑주 6번째 마지막 장비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검. 예, 성령의 검. 샥. 자, 이 성령의 검에 대한 3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누고 이 성령의 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정보는요. 자, 이 검의 이름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은 긴 대검이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이 쓰는, 그렇죠? 그런 대검이 아니고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들을 보면 검투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긴 칼 쓰지 않잖아요. 좀 적당하게 짤막한 그런 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칼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카이라는 단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짧은 칼, 조그마한 단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칼이 큰 칼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칼이 큰 칼에 비해 갖는 장점. 그게 뭘까요?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길게 잡고 돌리는 선수가 있고요. 배트를 짧게 잡는 선수가 있어요. 배트를 길게 잡는 사람들은 홈런 타자예요. 길게 잡아야 크게 휘두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홈런을 칩니다. 힘이 좋아요. 근데 힘은 좋지만 단점이 뭐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진을 많이 당해요. 자, 근데 교타자라고 하죠. 맞나? 교타자 맞니? 김성아? 너 야구 좋아하잖아. 자, 교타자라고 하죠. 배트를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짧게 잡아요. 이런 사람들은 홈런은 못 칩니다. 근데 안타를 많이 쳐내요. 정확성이 있습니다.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하죠. 그래서 팀에게 자꾸 주자로 나가가지고 이 도움을 자꾸 찬스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카이라의 특징은 정확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성. 자, 두 번째,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는 방어용이에요. 그죠? 갑옷이었잖아요. 방패였잖아요. 그렇죠? 방어용. 신발도 뭐 발을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장비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 모든 장비 중에 유일한 무기이다. 공격용 칼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칼. 그렇죠? 공격용 칼이지만 또 칼이기 때문에 방어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검의 세 번째 정보는 이겁니다. 바울이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을 보면서 성령의 검을 상상해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칼이에요.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자,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에베소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3가지 정보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아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 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도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교정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와 교정이라는 축복을 주신다. 자,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목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자, 저 보세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이다. 여러분, 칼 중에 한쪽 면만 날이 있는 칼이 있고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칼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칼은 대부분 다 한쪽 면에 칼이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면에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이 있다는 겁니다. 양날. 양날. 자, 그 양날 중에 한 날이 뭐냐면 치유라는 칼이에요. 치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날이에요. 자, 반대로 맞은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교정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교정.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를 바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예, 예, 저는 말씀 묵상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뭐 묵상의 대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묵상과 큐티가 뭐 영적으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영적인 일 중에 위험한 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이상해질 수 있죠. 그죠? 뭐 방언도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큐티와 개인적인 묵상만 위험한 길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이상한 데 가서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장신대 앞에 갔는데 장신대 앞에서 대놓고 신천지가 주고요. 장신대 앞에 여호와의 증인 2단 엄청 크고요. 장신대 앞에 제치를 안 시켜. 이 얘기를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진리가 선포되는 것 안에 앞에 공격이 더 심하더라고요. 뭐든지 영적인 어떤 것에는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뭐 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시면 위험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면 위험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거 꼬투리 잡아서 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발견해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가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것만 찾으세요. 큐티를 3초 안에 가르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찾으세요. 자, 두 번째. 제가 묵상해 가면서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동시에 또한 나를 알아가는 작업이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죄가 보여있더라고요. 내 안에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내 안에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들,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것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치유하고, 아멘, 두 번째 교정,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상이란, 자, 크게, 묵상이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다. 멋있죠? 묵상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 안에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오늘 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프고 죽고 싶은 그 내 심정을 말씀 안에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교정해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묵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요. 묵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나 반가운 말이 있었어요. 반가운 말.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자,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그 다음 거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상의 여정 박대영 목사, 예, 여러분 핸드아웃엔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을 읽는 일이기 전에 나를 읽는 일이며 하나님께 내가 읽히는 일이다. 오, 제가 왜 기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모르는 것 같다. 예.
제가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하는 것 같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에 대한 묵상은 내 속에 있는 슬픔과 응어리와 분노와 야망과 대면하게 하고 응답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만나게 한다. 그런 내가 성경의 인물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받고 화해하고 인내할 힘을 얻고 기다릴 소망을 얻게 하는 모든 과정이 묵상이다. 아멘. 멋있죠? 말씀을 통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나를 대면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저를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요, 치유와 은혜라는 말씀의 날이 필요해요. 치유와 은혜라는 말씀의 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요즘 나의 삶이 다 나와요.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요즘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처한 현실들이 다 나와요. 내 아픔, 두려움, 특별히 내가 만난 사건들, 여러분 말씀 안에 나옵니다. 에이 목사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여러분 내가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상황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만나면서 뭐를 느끼냐? 이걸 느끼게 돼요. 뭘 느끼냐면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상황과 이야기가 드러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냐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이 문제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얘기를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이에요. 짐. 잘 들으셔야 돼요. 짐이에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짐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안 무거우세요? 우리 인생의 짐들이 굉장히 무겁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 어떤 자매냐면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 초창기에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기도회 굉장히 그때는 뭐 사람이 여기 막 진짜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금요기도회 할 때 매주 와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뒤에 말씀 끝나고 기도회 할 때 1시간 이상 기도 음악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까지 나눔하고 이러고 가던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서너 명에서 나눔하고 가던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이 애가 셋이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 차 때문에 이거 차키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니까 얼마나 이 육아가 힘들겠어요. 저는 예안이 하나도 제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애가 셋인 거예요. 근데 어제 결혼식에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잠깐 있었어요. 저는 빨리 찬양팀 연습 와야 되니까 인사만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자매가 그 찰나에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저를 보면서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은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애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놓고요. 그때 깊고 넓은 교회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처럼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알아도 굉장히 자유해져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져야 될 짐들이 있죠, 그죠? 제가 가장으로, 목사로 져야 될 짐들이 있죠. 근데 마귀는 그걸 더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나의 느낌, 내가 그것을 지는 것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 공격하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걔는 사실 첫 번째 협박,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움, 세 번째 정죄, 네 번째 거짓말.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인생의 짐이 50이면 마귀는 80, 90 계속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분이냐면, 상처가 많으면 오해와 확대 해석이 많아요. 상황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인식해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저는 그분이 이해가 돼요. 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그 두려움을 다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거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점점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포기해라. 그만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 다 희망 고문이다.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더 무겁게 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좀 덜어내셔야 돼요. 져야 될 짐이 반드시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예레미야 큐티를 하고 있죠. 제가 일부러 큐티 본문에서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묵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묵상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눈 뜨세요. 묵상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를 여러분 쭉 하시고 계실 텐데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큐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다른 말보다 예레미야 큐티 보면, 성경 보면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최악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뭐 거의 뭐 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최악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적으로 더 이상 최악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런 최악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에이, 내 목소리보다 작아. 니들 왜 그래? 크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최악이어도,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도요, 죄장아찌처럼 완전히 쩔어 있어도요, 아니, 내가 처한 상황이요,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내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내 현실을 말씀을 통해 나의 상황을 읽는 거예요. 내 삶을 읽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묵상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을 만나요. 근데 예레미야가 내가 되고, 내가 예레미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내 상황이 되고, 내가 예레미야의 상황이 돼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묵상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고 싶으시죠, 그죠? 그죠? 큐티 하고 싶죠, 다시. 얼마 전에 타계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거나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려면 잠깐 짧게 하다가 마르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길게 가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묵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왜요? 성경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거 붙드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세요. 예수 믿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치유와 은혜의 날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라고 그랬죠. 반대편 날은 뭐냐면 교정과 진리라는 날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바르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이게 진리의 특징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태도를 교정해 줍니다. 태도. 제가요 2018년을 살면서 17년부터 작년부터 그랬지만 2018년 올해를 살면서 이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지.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여러분, 우리 중심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사무엘상 말씀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올해 내내 여름 사역하고 설교하러 다닐 때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심이란 단어는 반드시 이겁니다. 태도,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회사에서 채용할 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죠. 그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세상을 우리가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왜 실력 있는 사람을 뽑냐면요, 그 사람이 그 실력이 되기까지의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묵상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난 중심이 있어. 근데요, 태도가 나오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는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태도예요. 예배는 애티튜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태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그 한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굉장히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고 계시죠?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교회 안에 청소년들 13살, 14살부터 되는 그 아이들 26명인가요?를 그루밍 성범죄란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만 유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게끔 해서 나를 신뢰하게 한 다음에 성적인 것들을 그냥 막 착취해내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한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맡아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너로 아는 분인데 교단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랬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주일날 얼굴을 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분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저는 부끄러워요. 너무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목사들이 보여줬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번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죠? 한두 번 그러는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면 수년간의 그런 시간을 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자신의 태도, 애티튜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혼의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슴에 찔리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말씀의 교정의 날이 자기에게 대하지 않을 수 있지? 너무 안타까워. 근데 왜 두렵고 떨리냐면요. 저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가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남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매들도 마찬가지.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과 진리라는 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꾸 콕 찌르나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카이라가 굉장히 정확한 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짧고 정확성이 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의 메스로 내 영혼을 날마다 수술해가는 거예요. 뭐를?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짐들을 수술해가고 치유하고, 두 번째, 내 안에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교정해서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힘. 자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21절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묵상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자 우리 한 6절 되는데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으시는데 주의할 점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왕과 왕의 곁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한 6절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묵상은 뭐냐면, 보세요. 이 본문 안에서 이 주제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게 뭔지 발견하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비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핸드아웃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비교. 자, 하나님이 뭘 비교하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뭘 비교하시냐? 자, 여러분 지금 실은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까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읽었던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러분이 읽었던 21절에서 24절의 얘기에 어디 장면이 나오냐면 왕궁의 장면이 나옵니다. 왕궁. 자, 그 왕궁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죠. 그죠? 왕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왕궁에 방금 읽었던 21절에서 24절의 왕궁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왕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봤죠? 내용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읽는데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다가 칼로 한 장씩 빼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싹 그 앞에 화로에 던져 태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 심령을 불러 태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태워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은 진짜 어디가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이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왕궁이지만 거기 통치할 능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죠. 감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다.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은 세상 권력과 능력이 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두 곳을 바꿔버린 겁니다. 감옥과 왕궁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위치와 영향력을 뒤바꿔버린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왜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의 위치와 영향력을 뒤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내가 직책이 너무 낮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세상 한복판, 우리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모여요. 영향력은 거기서 흘러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영향력이 발하게 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감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감옥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 주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감옥이에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나만 재밌어요? 난 이 말씀 묵상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심판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가 영향력이 있는 곳이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위치와 영향력을 바꾼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하다못해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향력은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세상 권력 다 가졌어요. 돈도 있어요. 안정감도 있어 내 삶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도 있고 다 있으세요?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비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굉장히 사실 짧은 건데요. 오늘 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8장 하다가 5장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40%를 줄이고 있어요. 아,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자, 빨리 끝낼게요. 자, 이런 비교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보세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이방 나라잖아요. 성전 없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 안에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 안에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비교하는. 두 번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 없잖아요. 건물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뭘 만드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을 회관, 회당을 만들어요.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회당. 그냥 마을 회관을 자기네들끼리 모이려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비교하고 싶은 걸까요?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비교하고 싶은 걸까요? 어디가 진짜 성전이냐? 이 얘기야. 어디가 진짜 교회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주영의 웃음이 하라는 얘기로 알아듣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지금 우리 지금 유다 보고 있잖아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백성들이 죄는 많이 짓지만 거기 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황금성화대에다가 빌었던 사람들이랍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것들도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 안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망한 거죠. 성전에서 예배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침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성전 가지고 있다고 니네가 성전이 교회냐? 어디가 성전이냐?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만, 건물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가 진짜 성전이고 교회다.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있지만 거기 교회 아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다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성경 세미나 하는 거 같아서 별론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다음번 설교 주제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 있고 에스더 이야기가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의 이야기예요. 포로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시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죠. 그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에스더는요.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죠? 내가 죽을지라도, 그죠? 내가 내 백성 구원하겠다고 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뭘 비교하시는 거냐면요. 예루살렘 건물, 그 성전이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그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의미를 잘 묵상하세요. 바벨론은 우리가 처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까? 거기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전 다니엘까지 포함한 옛날에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4명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모임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디 저 모슬렘 국가 가가지고 모슬렘 국가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예수 신앙으로 살아남으라고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가 모이면 얼마나 그 모임이 뜨겁겠어요. 그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요. 저는 이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교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종교적인 어떤 거, 건물, 그게 교회 아니고 이 시대 정말 세워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청년들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하고. 첫 번째,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에 계세요?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계세요? 거기에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살아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건물 있는 교회 잘못된 교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부탁합니다.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나눌게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교회가요,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